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 히브리서 지난주에 9장 보았는데요. 저지난주네요. 한 번 죽는 것은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도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죽는다는 게 무뎌질까 걱정돼요. 우리는 언제 죽는 날이 정해져 있지요. 나만 모르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약을 먹는다고 이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그저 건강하게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뭐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날까지는 반드시 이상 없이 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죽는 날이 오면은 아버지 내가 이 날이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여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거기가 다른 거죠.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떻게 이걸 맞이해야 되겠다. 목사님 조금만 더 살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빨리 데려가도록 더 빨리 기도를 할 거예요. 절대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무슨 수를 써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보약도 뭐 필요한 대로 잡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보약을 먹었기 때문에 1년 더 살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뭐 속지를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날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혹시 박 목사가 교통사고로 죽거들랑 아이고 어떻게 목사가 또 교통사고로 죽냐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불러가려고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혹시 박 목사가 총 맞아 죽거들랑 아이고 세상에 또 어떻게 세상에 총을 맞아 죽냐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다 총으로라도 저를 불러가려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나를 불러가실 때에 그 날이 우리에게는 최고 행복한 날이 되는 거예요. 최고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로부터서 기독교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멤버십으로 뭐 교회 회원이 될 수도 있고 회비도 낼 수도 있고 교회 예배도 참석할 수도 있고 헌금도 낼 수도 있고 뭐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뭐 일하자 그러면 같이 연합해서 일도 할 수 있지만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기독교인으로 시작도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면 두 번째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부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가신 승천하신 그 길로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을 맞이할 자도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 누가 해당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기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꼭 주님이 오셔야만 재림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도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살아있다가 주님을 만나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가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열렬히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 오늘 우리 복음 찬송가 불렀듯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 초대교회의 인사말이었어요. 그게 샬롬도 인사말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시록 마지막 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계시록 22장 끝절이 끝나잖아요. 그게 마라나타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 주님이 그때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 2000년이 흘렀지만 주님 그때도 안 오셨고 지금도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림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애가 군대가 있죠. 군대 갔다가 돌아오는 날을 부모가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야 뭐 직장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한국 같으면 1년 6개월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고국은. 그러니까 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군대를 보내는데 그 의미가 군대 보내는 날 막 울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제대한 날을.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가 지금 없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 산 사람들이 제일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국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저 북녘 땅에서 지금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엄청난 핍박 속에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런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 사는 사람도 어디 그럽니까? 좀 이따 오세요. 내가 아직도 재미를 다 못 봤으니까 좀 이따 오라. 좀 이따. 신앙이 미국에 사는 게 이게 복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저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좋아질수록 사람이 죽기도 싫어지지만 반대로 예수님 오는 것도 안 기다려져.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오복이 과연 정말 복일까요? 아니에요. 오복에 취해 보세요. 주님 오시는 거 전혀 안 기다려요.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요. 저주예요, 저주. 그게 저주예요. 그렇게 지금 기독교가 메가리가 없어져 간다. 힘이 없어요. 맥이 없어, 맥이. 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봅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우리 자식 잘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 잘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안 빼놓고 하지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지금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기도가. 이것이 믿음이 병들었다는 징조예요. 오늘 10장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바로 그거예요. 10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어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구약은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 해가 뜨면 그림자가 다 있잖아요. 나무 그림자, 집도 그림자가 생기고, 빌딩도 그림자가 생기고, 자동차도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실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 생깁니까? 아니죠. 그 여러분 옆에 그림자가 하나씩 이렇게 불이 비치니까 생기잖아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뭐다?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아직 실체가 오시질 않았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건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개혁할 때까지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를 아주 씻는 그런 제사가 아니다. 죄를 완전히 씻는 것은 예수님이 와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시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상관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아주 칭하시고 인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그림자로 주신 것이다. 자, 5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날이었어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시편 40편 말씀, 시편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시편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막 엠마오로 내려가는데도 그 제자들 쫓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한 말,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야 하면서 막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시편 40편 말씀을 지금 그대로 히브리서 인용해 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래서 다시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 구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이 선지자가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냥 깨끗이 씻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를 않으시고 온전하게 의롭다고 깨끗하게 씻어야만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당신이 송아지 피, 염소 피, 양의 피 이런 걸로 안 하고 당신의 피로,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씻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간절히 열렬하게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늘 그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죽게 되면 그 내가 인생의 마지막 길 끝에서 내 인생이 죽는 날 나는 주님을 볼 거야. 이것이 날마다 그 마음속에 생동감 있게 살아 있어야 이 사람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네? 의사들이요, 약 중에 신이 내린 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은 의사들 말에 그런 말, 신이 내린 약이 뭐냐면 혈압약이라고. 혈압. 이게 정말 매일 하나씩 먹으란 대로 그 도수를 먹기만 하면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또 혈압약 끊는 법 그래갖고 그냥 또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듣지 마요. 그냥 혈압약을 하루에 하나씩만 꾸준히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신이 내린 약이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혈압약 드시잖아요. 하나씩 드시는 분이 있죠. 매일 드시는 거예요. 드시기만 하고 이상 없으니까 그 병도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그것을 꼭 지키라고요. 매일매일. 아무리 신이 내린 약이라 그래도요, 안 먹으면 난리가 나. 하루 정도 안 먹으면 괜찮지만요, 일주일 안 먹어보세요. 스트로크가 오든지 쓰러지든지 어디가 터지든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꼭 드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먹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는 걸로 예수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 예전에 고린도서의 그 성찬 예전의 말씀을 보면 항상 이것을 기념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할 것입니다. 계속 주님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먹는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그 준비를 하고 매일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가는 날도 있고 또 서서히 하나님이 불러가는 날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거나 갑자기 가든 서서히 가든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날마다 나는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볼 거야. 이게 우리의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반드시 나의 인생의 끝길에서는 마지막 길에서 나는 주님을 만날 거야. 주님 못 만나면 저주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살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당신을 빗대어 하신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민수기,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 보고 있지만 민수기 21장에 가면은 이제 그 불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뱀의 형상을 장대 높이 달고,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라 그랬어요. 그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어요. 기록을 성경으로. 쳐다본즉 살더라.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것을 날마다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증거하고 그 죽음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계속 쳐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 쳐다봐요, 기독교인들이. 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쳐다보는 걸 나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안 쳐다봐요. 지독하게 안 쳐다봐요. 그런데 건강은 날마다 쳐다봐요. 어떤 사람 자식은 날마다 쳐다보고 마음으로. 어떤 사람 사업은 날마다 쳐다보고, 어떤 사람 자기 연인을 날마다 마음으로 쳐다보고, 돈 갖고 주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식 올라갔는가 그거 쳐다보고, 24시간 쳐다봐. 24시간.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독하게도 주님의 십자가를 안 쳐다봐.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안 쳐다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쳐다보는 사람은. 왜 안 쳐다볼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반드시 쳐다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걸 안 쳐다봅니까? 마음으로? 하다못해 우리가 매달 정기적으로 유틸리티 내야 되는 은행에 빌 날아오는 거, 뭐 회사에서 빌 날아오는 거, 그거 하나라도 우리가 꼬박꼬박 쳐다보고 제대로 갚잖아요. 그거 안 놓치려고. 그거 놓치면 괜히 우리가 또 이자 물어야 되고, 벌금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약도 꼬박꼬박 우리가 먹잖아요. 의사 만나는 날 정해놨으면 꼬박꼬박 찾아가. 중요한 날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안 쳐다봐. 아니, 쳐다보는데 돈이 듭니까? 쳐다보는데 뭐 힘이 듭니까? 그 주님이 내 멍에는 아주 쉽고 가볍다. 쳐다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마다 십자가 쳐다보라는데, 기독교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쳐다보라는데 다른 걸 쳐다봐. 안 쳐다봐. 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긴다면 안 쳐다볼 리가 없어요.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반드시 쳐다보게 돼 있어요. 아니, 돈도 가치가 있는 밸류가 있기 때문에 돈 쳐다보잖아요. 건강도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을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사업도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 이거 쳐다보고, 자녀도 우리가 쳐다보고, 다 쳐다보는데 왜 십자가를 안 쳐다보냐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안 쳐다보냐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쳐다보고, 시간마다 쳐다보고, 분초마다 쳐다보고, 우리가 쳐다보려고 마음먹으면 쳐다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안 쳐다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그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명을 해내야 돼요.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나는 날마다 쳐다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내 혈압약 먹듯이 매일 먹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마음에 바라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스갯소리 같지만 한번 제가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 생일이라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다 생일이 오늘이 생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 생일날 이제 집안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것도 귀하지만 약기마 시장님이 박일규 생일이라고 미스터 박 생일이라고 오늘 광고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광고를 해가지고 모든 약기마 시민들이 집집마다 박일규 씨 생일 축하합니다. 막 문 앞에다 달아놓고 길을 나갔더니 막 도로에다 배너를 걸어놓고 막 그리고 그냥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박일규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해피 버스데이 하고 축보를 터뜨리고 그리고 막 저를 축하한다고 막 온 약기마 시민들이 다 박일규 축하한다고 해피 버스데이 한다고 해봐요. 아니 부부간의 결혼기념일만도 안 잊어버리고 그 어떤 스페셜 이벤트를 하면은 기억에 남는데 약기마 모든 시민이 여러분 생일날이라고 막 축하한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약기마에서만 해서 쓰겠냐고 워싱턴 주지사 인슬리가 그냥 알아가지고 워싱턴주 할리데이로 만들어서 워싱턴주의 오늘 아무개 생일날 모든 사람들 다 공휴일로 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축하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전화와 그러니까 워싱턴주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CNN에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워싱턴 DC에서 바이든이 막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전화해서 미스터 박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은 할리데이로 정하겠습니다.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은 제가 뭐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막 할리데이로 정해놓고 대통령도 워싱턴으로 오라고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막 전용기를 보내서 나를 태워가지고 가서 축하해줘. 미국 시민이 오늘 할리데이로 지키자. 어마어마한 날이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 사람이 황홀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대접을 받는다면 하루지만은 엄청나게 기쁠 거예요. 그러면 약기마도 아니고 워싱턴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약기마도 그분이 만드셨지만 미국도 그분이 만드셨지만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박일규 미스터 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분이 이보다도 더 큰 빅뉴스 최고의 사건이 최대의 사건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 어떻게? 약기마 사람들이 나의 생일을 축하해줘도 잊어버릴 수 없는 스페셜 이벤트가 될 텐데 온 우주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웬만한 벌들은 그냥 돈으로 다 벌금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속도 위반해서 경찰이 잡아서 티켓 150불, 뭐 200불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또 조금 더 큰 죄를 지었고 뭐 형사범이 됐다. 그 잡혀서 죄 지었으면 감옥 가면 되는 거예요. 감옥 가서 한 5년 살다 10년 살다 그러면 형벌 다 마치고 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거우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인간이면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마태복음 5장 5절에다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평생 벌어서 50만 불을 가져오너라. 그랬다 해봐요. 그럼 태어나서부터 50만 불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다른 건 내가 절약해서 쓰더라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돼. 지옥을 면하고. 그런데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해결될 만큼이나 내 죄가 크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야키마보다도 크고 미국보다도 크고 온 지구보다도 크고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예수 죽음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으라는데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라는데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 별건 줄 아십니까? 뭐 굉장한 것을 해야 무슨 신앙이 있는 것인 줄 압니까? 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밖에 더 한 것이 없어요. 그분이 한 일이라고는. 나머지는 다 성령이 그 안에서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또한 세상에 더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전부가 십자가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 그러는데 뭘 생각해? 뭘? 십자가 한 가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바라보고 시시때때로 바라보고. 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니까. 그걸 바라다 봐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니까.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아내도 하나님이 주셨고 남편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돈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사업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세상에 취미 생활하는 것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마음의 1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은 전부가 내 마음으로 밀고 들어와서 흡혈귀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빨아먹는,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가 되는 거예요. 자식도 드라큘라가 되는 거고 내 생명 빨아먹는 거예요. 돈도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내 피를 빨아먹고 만악의 근원이 되고 나는 근심으로 나를 찌르게 되고 믿음이 파손되어 결국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할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건강해도 십자가 바라봐야 돼. 병이 들어서 병약해도 십자가 바라봐야 돼. 부모가 돌아가셔도 십자가 바라봐야 돼. 자식이 죽는 일 큰 일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그래도 십자가 바라봐야 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도 십자가 바라봐야 되고, 돈을 다 잃어버렸어도 십자가 바라봐야 돼. 그 길 외에는 우리가 다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많이 지내고 아무리 송아지를 많이 갖다 잡고 아무리 갖다 번제를 갖다 바치고 속죄제를 드려도 그걸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 주셔요. 자식에 대한 생각도 넣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생각도 넣어 주시고, 건강에 대한 생각도 넣어 주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속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넣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랑하는 주님이 올라가신 승천하신 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열렬히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 길을 우리가 가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순종해 나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자기가 계획을 못 떨어지게 세워가지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도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쳐 나가지고 예수 믿어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산수 수학 문제처럼 대입해서 공식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해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너가 지금 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자식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고민하고 있구나, 그 자식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을 내 마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보물이 다 감춰져 있어요.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개개인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제사장으로 삼고, 이제 그분이 나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분이 사람이 만든 지성소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그곳으로 내 마음이 따라가서 날마다 그분을 먹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성령이 감동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 하질 말아요. 괜히 목사를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라고.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로 인해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참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힘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은 자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하여 지금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감동되는 대로. 저한테 묻지 마요. 저한테 물으면 오히려 틀려. 왜? 내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이러고 그런 사람들 다 사기꾼이야. 그게 기독교를 다 배려놓은 거예요. 그 인간들이. 물론 100명 중에 1명은 진짜일 수 있어요. 그러나 99명은 가짜야. 기독교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양식으로 삼고 산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의 자리에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 네가 고민하고 있는 이 직장의 문제는, 네가 고민하고 있는 이 대학교의 문제는, 네가 고민하고 있는 이 자녀의 문제는, 네가 고민하고 있는 이 사업의 문제는,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네 건강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단다. 하나님 생각을 넣어주셔요.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아야 쓸데없이 기도도 안 하고 지독하게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꼭 또 어디 가서 기도는 받으려고 그래요.
기독교를 다 사이비 종교로 만들어 놓고 거짓 무당의 종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다 보셔야 돼요.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예요. 주여, 내가 의식이 출발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비문증 얘기했죠. 눈에 뭐 이상한 거 보이는 거요. 기왕에 걸리려면은 그게 그냥 십자가로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아. 눈만 뜨면 십자가가 보이는. 얼마나 좋은 병입니까 그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나는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 하나가 내 인생의 최대의 최고의 최상의 사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키마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박목사 축구한다고 막 빵빠레를 올리고 다니고 잔치를 벌리고 난리를 해도 큰 일일 판인데,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고 사냔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으로 밀고 들어와 버리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나를 드라큘라처럼 피를 빨아먹는데, 내 생명을 좀먹는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어요. 속이 상해도 십자가 바라보고, 너무 좋아도 주님께 십자가를 바라보면 또 감사드려요. 우리 자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좋아 죽을 지경이 돼도, 주여,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자식으로 인한 기쁨까지 얹혀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주님 자식으로 인해서 뭐 속상한 일이 생겨도 또 주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그 자식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주여, 나는 오늘 또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생일날 내가 정말 평생에 그날을 못 잊을 거 아닙니까? 아니, 서프라이즈도 그런 서프라이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건을 잊어버리냐? 날마다 그 사건이 나에게 최고의 서프라이즈의 사건. 날마다 내가 의식이 살아서 의식이 멈추는 순간까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 그리고 살아가 봐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는 거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열렬히 기다리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실 거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게